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두서없이 종말론을 요청해서 잠시 시작하게 됐는데 얼마나까지 할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한 데까지 좀 하다가 다시 강해설교 창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종말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서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첫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에 꾼 환상입니다. 꿈에서 본 환상인데 나가기 전에 이제 제가 종말론을 할 동안에는 적어도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제 서론 시간에 지난번에 했던 걸 잠시 점검하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리프레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무엇으로 정화시키는가, 깨끗하게 하시는가? 두 자입니다. 기억나세요? 똑같은 의미만 맞으면 돼요.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예? 할래 말고 어제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지난 시간 결론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 뭐? 연단, 환란. 예, 맞습니다. 연단과 환란입니다. 예, 민우가 똑똑하게 잘 들었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환란이 통과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게끔 그때도 정화 안 되는 인간은 성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면 돼요. 그 정도 환난 통과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은 성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환난과 징조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환난의 마지막 날들을 연장시키시는가 아니면 감하시는가? 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 환난이 극심하다 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번에 키포인트 중에 한 개였고요.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환상을 완벽히 이해했는가? 아니죠. 예. 완벽하게는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만 깨닫고 나머지는 이해 못했고 질문을 해도 너는 가라, 네 갈 길 가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100%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알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지난주 설교에서 숫자 3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결론에서 3. 기억나세요? 우리 기억이 이렇게 둔감한 거예요. 숫자 3. 뭐와 관계가 됩니다. 다니엘과 관계가 됩니다. 예, 기도. 3번 기도하는 거. 그죠? 우리가 3번 점검하고, 우리가 3번 업데이트하고, 우리가 3번 기도하자. 그것도 사실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한 번조차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바빠요. 그렇지만은 사실 되돌이켜 보면 그렇게 안 바쁘거든요. 예.
우선순위가 잠시 바뀌었을 뿐이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3번씩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가기 전에 지난주일날 했던 우리가 서론의 가장 첫 구절 중에 한 구절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물을 자기 신전에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 누가? 느부갓네살. 자, 그럼 퀴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이기도 한데, 그러면 오늘 1장 1절에서 나오는 바벨론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 느부갓네살.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기 쉬운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이 그냥 왕이라는 칭호래요, 칭호. 사람 이름은 아니고. 일단 칭호라는 걸,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이 왕적인 권위를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칭호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사람이 이제 쳐들어와서, 기물까지 다 가져갔어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나옵니다. 아픈 역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통일왕국이에요. 물론 이제 왕정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제일 앞에 왼쪽에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적인 신정 통치를 하나님이 해가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올 게 온 거예요. 사실 올 게 왔는데 그래서 최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돼가지고 다윗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마치 남북한이 갈리듯이 이게 나뉘어지는 사실은 분열왕국이 한 350년 정도의 기간으로 추정되고 또 통일왕국은 한 120년 정도 됐어요.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이 이제 분열왕국의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것이 짧아요? 북이스라엘이 짧지요. 빨리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리에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옛날에 한번 이 도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유다 왕의 마지막의 왕들의 3명의 이름을 제가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 3명의 왕으로서 이제 장식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가 그 왕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략적인 이 지도의 이 도표의 설명이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내려가 보면 이제 조금 더 큰 글씨로 보이긴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요 세 때의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 오른쪽 밑에 나오는 게 자세하게 보이죠. 똑같은 설명입니다. 이제 다음 지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여호야김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야긴이 나오고 시드기야 누굽니까? 유다의 왕들입니다. 마지막 왕들이에요. 요 왕들의 시기에 1차 때 다니엘이 포로가 됩니다. 그 다니엘 이름 지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는 대로 여호야김 때, 그죠? 그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1차 때 다니엘이. 그리고 2차, 3차도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유다 멸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됐다는 사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 그것을 일단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메대라는 나라의
화친을 맺습니다. 둘이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바벨론과 메대가 친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있고 그다음 메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메대를 먼저 페르시아에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메대를 먼저 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벨론도 페르시아가 삼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페르시아가 메대도 삼키고 바벨론도 삼키고 왕창 다 삼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간단한 스토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제 후의 일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들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그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이 1차, 그것도 2차, 3차.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끌려갔지만 다시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한 방에 된 것이 아니고 세 방입니다. 하나, 둘, 셋으로 나눠졌고 2차에 에스라가 지도를 했고 3차에는 느헤미야가 지휘를 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대략적인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벨론 멸망이 BC 520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좀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 그러니까 지도상이니까 웨스트 지역, 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조그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브라함의 경로를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보이고 대충 그런 위치에서 보면 페르시아가 제일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바벨론과 메대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위로 치고 오면서 메대를 먼저 삼키고 그 상태에서 또 바벨론까지 삼키고 자동으로 누가 그때 당시로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들은 자동으로 누구의 포로가 되느냐 하면은 페르시아 왕의 포로가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그렇게 해서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바벨론 왕의 꿈이에요. 이 왕의 꿈꾼 경로는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 안 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때는 이제 바벨론 왕이니까 그죠? 나중에 고레스가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라. 내한테 이 꿈이 뭔지를 일단은 알게 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핑계대기를 육체와 함께 가지 않은 신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 꿈을 맞추겠습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발대발해서 바벨론 왕이 그러면은 네 지혜자들과 술수와 모든 자들 똑똑하다는 인간들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조직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조직을 만들어서 왕을 섬기게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돈과 물질을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엘리트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내 꿈을 못 맞춰 너희들 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꿈을 맞췄어요. 자, 그 꿈은 그 내용입니다. 그 꿈인 적이 이제 금, 은, 동, 철로 되는 동상인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리고 철과 진흙은 발입니다. 그리고 이 철과 진흙을 돌이 내리치는 것이 마지막이죠. 그것을 이제 7장에도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 심판 이렇게 대칭되도록 같은 내용을 다른 꿈으로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건 접어두고라도 첫 번째 금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왔어요. 해석이 바벨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상상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온 거예요. 바벨론. 은은 바사, 페르시아죠. 조금 전에 우리가 고레스 칙령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에게 모든 것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옵니까? 헬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부터 분련된 왕국들이 절과 전역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돌이 내리친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내리쳤다고 하는데, 그 모든 시대들 중에서 돌이 내리쳤기 때문에 사실은 금, 은, 동, 철, 발가지를 전부 다 깡그리째 다 부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을 때에 이제는 뭐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가 보다. 정말 정치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이 이해가 가요.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한 바는 이 돌이 내리치는 것은 영적인 의미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유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의미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고 이제는 영원히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런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상상을 했었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인데요. 2장 37절부터 봅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아멘. 이게 왕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끊으면 여기에 누굽니까? 은이 뭐였어요? 페르시아. 그죠?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다 같이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멘. 요거는 누굽니까? 앞에 가면 헬라, 그리스. 그죠? 그 다음에 넷째는 뭡니까? 4-6절입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아멘.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거기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41절 다 같이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아멘. 로마로부터 분열된 제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다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파괴된대요. 자, 4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지배국에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46절부터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n King Nebuchadnezzar fell on his face and did homage to Daniel and gave orders to present to him an offering and fragrant incense. 아멘. 얼마나 기뻤던지 이 왕이요. 대국의 왕이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다니엘한테 절을 하고 did homage to Daniel. 정말 높였어요. 높이고 명령을 해가지고 많은 물질을 주고 향품을 주었습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The king answered Daniel and said, Surely your God is a God of gods and a Lord of kings and a revealer of mysteries, since you have been able to reveal this mystery. 아멘. 너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신들 중에 신이고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48절 다 같이 시작. Then the king promoted Daniel and gave him many great gifts, and he made him ruler over the whole province of Babylon and chief prefect over all the wise men of Babylon. 아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최고 총치자를 삼았고, 그리고 지혜달 중에서도 어른을 삼은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네가 최고다. 지혜자 중에서 네가 탑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 다스리라. 총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배국에 그냥 와이즈맨으로 있었는데 최고가 됐습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And Daniel made request of the king, and he appoint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ove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ovince of Babylon, while Daniel was at the king's court. 아멘.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그 친구들은 지방의 지도자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말하자면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를 왕 가지고 물 건너 왔는데 미국에서 총리가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 스테이트의 가버너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론이 간단하게 내리겠는데요.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했지만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기도가 될 줄 압니다.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일단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끼 맞추기식으로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 와 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됐는가. 항상 점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듯이 이런 기도를 저도 여러분들 해야 될 줄 알아요. 자, 먼저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철저히 구분되어 인식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유대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재림이 아니고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심판인지.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저주스럽기 가까울 정도로 오랫동안 그게 지금 현재 못 박혀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교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 제목에 이제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시고, 여기 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초림이 왔는데 재림을 안 온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이 기독교예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환난에 대비한 삶의 루틴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환난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핵전쟁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내려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설마 푸틴이 레드 버튼 눌리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언제든지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언제 와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물 하나 있으면 소지편 하나 갖다 주세요. 뒤에 누구든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루틴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 건설 기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주장에는 120년 정도 걸렸다고 주장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한 100년 미만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지어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해수까지는 계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땀을 흘렸겠어요. 일어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의 공격에 완벽히 대비한 나라는 사실 없다고 보는데요. 미국과 워싱턴주와 킹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등등 또 나와 나의 집과 나의 교회가 만약에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준비가 되느냐 하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홍수 한번 나도 집이 다 날아가고 사실은 미국의 집들은 대부분이 나무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홍수라든가 불이 나면 그냥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 버려요. 하와이에서 또 마우이에서 불이 난다든지 어느 카운티에서 불이 난다 보면은 캘리포니아 패러다이스라는 지역에서 불 났을 때 보면 그 타운 전체가 아예 잿더미예요. 아니 프레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나무기 때문에 그냥 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또 쓸고 나가면은 집 자체가 뽑혀버려요. 그냥 건물 자체가 그냥 쓸려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핵무기에 견디겠어요? 열과 모든 그 후유증과 이 모든 것들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조차도 집에 기본적인 재난에 대한 기구들이 필요하겠다.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워싱턴주는 상당히 좀 제가 은혜스러운 것은 제가 이 워싱턴주에 2009년도 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2009년도. 지금까지 큰 어떤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물론 눈 좀 많이 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도 되게 크게 자연재해가 왔다고 할 만한 일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난리인데도. 그러나 내년이 되고 후내년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여기도 영원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런 생각을 접고 이제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집에의 플래시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식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노아 방주 건설 기간이 100여 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년도 안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몸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랬지만 방주 건설 기간 동안에 수모와 또 아울러서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에게도 그랬지만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주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재난에 대한 준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손에서는 도끼와 삽을 들고 총을 메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앞으로는 전천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는 나의 모든 재난에 대한 준비도 포함된다. 그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